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차로 안 막히면 5분이면 오겠더라고요. 거리가 5분이면 오는데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길인데요. 오늘 이제 사여성교회, 그렇죠? 네, 사여성교회. 그 사여성교회는 이렇게 그 성교회 뽑을 때 그 면접을 이렇게 보는가 봐요. 다들 이렇게 미모가 자연스러우시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특성도 있고 아주 개성이 자연미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광주 동산교회 이렇게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말고도 몇 번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여기 박 목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좀 누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생각나냐면 교회 오빠. 딱 교회 오빠예요. 이게 교회 오빠. 뭐 이렇게 이미지도 이렇게 교회 오빠. 또 이제 아주 우리 이제 연합회 목사님께 뵈면 이렇게 남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것도 이렇게 교회 오빠. 뭐 이렇게 저분은 이렇게 화낼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좀 조용하시고 이렇게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첨상 교회 오빠 박강렬, 좀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이렇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동산교회는 참 이름이랑 교회랑 참 이렇게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광주 동산의 광주 동산교회 말이에요. 이게 저희 교인이 이제 여러분 뭐죠?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판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LG 리조트 무슨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광고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세요? 고속도로 가면서 광고판 보죠? 네? 네. 근데 그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1년에 몇 천만 원짜리 이게 광고판입니다. 그게 한번 1년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판을 세우는 그 땅 주인한테도 그 돈을 1년에 몇백만 원씩 줘야 됩니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그냥 그 교회 자체가 큰 광고판이에요. 이게 3번 도로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광주 동산교회를 보겠어요. 대놓고 예배 시간도 광고하고 말이에요. 네? 아주 참 교회 위치를 너무 잘 잡았다. 위치도 좋고 외모도 좋고 그래서 이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로 참 손색이 없는 그런 교회고, 그래서 이제 밖에도 멋있지만 내부에 와보면 교회가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놀랬는데 안에서는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교회 이미지랑 건물이랑 이름이랑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점장이 하면 돈 많이 벌겠어요. 아주 참 어떻게 매치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목사님도 그런 분위기에 딱 맞는 목사님이시고, 또 교인들 이렇게 뵈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참 좋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뭐 제가 말씀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자꾸 저도 등록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등록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더 이상 은혜 받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야지, 안 그러면 등록할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우리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교인 중에 우리 신앙 잘하는 자매를 이 교회로 저희들이 또 수출을 했습니다. 우리 안지선 자매가 저희 교회 출신인데 이렇게 그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신랑 만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시집 간 다음에 연락도 안 하고 거기서 파묻혀 사는 거예요. 안 좋으면 연락도 오고, 목사님 궁평교회 생각도 나고, 목사님 생각도 나요. 이렇게 할 텐데 하도 좋으니까,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으니까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성경의 그 3대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를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지만, 실상 그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걸 보면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다 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그 원망과 또 불평과 심지어는 이 불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다 그랬어요. 10하루길. 10하루길을 40년을 간 거예요. 40년. 그렇게 고생해서 갔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고생해서 갔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남들도 나를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늘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여긴 기둥이 없는데 늘 기둥 뒤에 숨고 싶고 그 예수 믿는 어떤 그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또 신앙에 전진성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내가 과연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확장시켜 나가느냐, 내가 신앙의 그 변화와 성숙이 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늘 고민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이제 그 트럭이 한 대 이렇게 제 앞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이 뭐냐면 그 트럭 뒤에 그 아마 이제 개장사인가 봐요. 요만한 철장 안에 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철장 안에 한 개가 한 마리 정도 들어가면은 딱 맞겠어요, 크기가. 근데 서너 마리가 그 조만한 철장 아래 서너 마리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이렇게 다녔는지 개들이 다 지쳐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냥 기운이 하나 없이 다 이렇게 턱을 이렇게 손을 턱에 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신호를 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개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좀 꺼내주세요. 아저씨, 나 좀 꺼내주세요. 아저씨, 나 나가고 싶어. 아저씨, 여기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나 좀 꺼내줘, 꺼내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지탕을 먹었는데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게, 개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가. 주님 안에 이게 큰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주님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죄에서 눌려서 그 은혜 안에, 그 성령 안에, 권세 안에, 능력 안에 살지 못하고 늘 갇혀있고 끌려다니는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얼마 전에 강복 70주년을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거꾸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국민 소득을 이룬 이 백성들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참 부도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 또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세계 1위, 또 이혼율이 세계 1위, 또 낙태율이 세계 1위,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1위, 성형수술이 세계 1위,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1위. 그냥 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1등. 모든 더러운 것들의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이에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싸움을 세상 사람들만 싸움을 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저희 동네에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 그제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발 경로당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들은 안 싸우나? 지들도 싸우죠. 지들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술 먹죠. 담배 피고 이렇게 점에 10원씩 팔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싸우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를 해요. 누가 싸웠다고, 누가 또 술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들을 보면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고 술, 담배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아가고 낙태를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 안에, 여러분 세상 안에 부지기수가 많은 거예요. 부지기수가. 근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집에 이제 닭을 키우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수탉이 말이에요. 계속 암탉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깃털을 뽑고 막 쪼아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암탉들이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막 그러고, 또 저러다가 그만둘 테니까 좀 힘들어도 참아라 그러면서 옆에 암탉들이 와서 신방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암탉이 이웃집에 암탉 아줌마가 물어봐요. 근데 왜 이렇게 남편 수탉이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게 쪼아대고 힘들게 하느냐,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암탉이 말해요. 눈이 통통 붙여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오리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리알을. 여러분은 그때 이를 악물고 웃습니까? 며칠 전에 오리알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오리알을 낳았는데, 그 전에 난 거랑 색깔이 또 틀리다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거를 떠나서 이 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이란 말기암. 저희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암 환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암 환자.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등록 가신 분이 건강진단 받는데 위암이라고 그래요. 위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한 60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세상 헛살았어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술 잘 마치고 그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주일 낮 예배만 예배드려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 통 안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라 그래요. 뇌종양. 그래가지고, 어디 나갔다 오면 집을 못 들어오고 막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원동에 있는 삼성병원에다가 수술 시간을 날짜를 잡아놓고 그러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다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일원동 가서 수술하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죠. 감사. 근데 고침받고는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지난번 것보다 좀 센 걸로 요 뒤쪽으로 하나 주님 믿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지난번보다 좀 센 걸로 하나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지고 싶은 생각 있겠어요? 한 달 남으면 여러분 죄 짓고 바람 피우고 술 담배하고 여러분 고집 부리며 혈기 부리며 살고 싶겠어요? 한 달 남았다면. 아니 여보세요. 한 달 남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해요? 안 하죠. 그렇게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 매달리며 살 거예요. 한 달 남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그렇게 죄 짓고, 교회는 다니지만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80년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여보세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바라보고 세상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 한 달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이분들 보니까 그래도 80세까지 살고 싶은 모양이 봐.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쨌든 믿음의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질병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신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치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방황해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십자가는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9시에는 KBS로 인도하시고 10시에는 MBC로 인도하시고 11시에는 종영으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육신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꼭 먹고 알 먹고가 어디 있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응? 여러분들 예수만 죽이고 여러분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만 십자가에 죽고 난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여러분 그 성남에 가면은 그 선화목자교회라고 아시죠? 그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신학교 1학년 때 기숙 생활하면서 그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한테 교회 봉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그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찝찝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강구부터 시작해서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며칠 동안 자꾸 그렇게 본 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체풀해 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배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미성년 관람불가 영화 보러 갔는데 하나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너 이제부터 거기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고 그래야 돼? 안 간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쉽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너 갈래 안 갈래 물어보면 지금 다시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주님 나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쉽게 젊음을 세상 재미를 그렇게 쉽게 포기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나 다시는 안 갈래요. 이 얘기 못하고 그냥 돌아왔대. 이렇게 못하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십자가 보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예수 믿고 십자가 안 바라보면 계속 광야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20년 30년 믿고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러고도 여러분 이 죄책감이 늘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말이에요. 용수처럼 이 죄의 본능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참 좋은데요.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은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어야 돼요. 나를 죄짓게 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급 식당이더라고요. 가서 선교사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가니까 우리 교회 지사님 네 분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돈을 계산하려니까 그 카운터에서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앞에 지사님이 우리 먹을 거를 다 이미 지불하고 나간 거예요. 좀 더 시킬 걸.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유스럽게 식사를 먹고 나온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근심과 죄에 대한 이 무거움과 죄책감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니,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 뭐 감옥에 가든지, 어디가 봉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면 이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약속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나,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용서하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죄에 넘어졌어도 여러분 죄책감이 몰고 오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와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죄질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살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적어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죄에서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50점짜리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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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늦은 시간에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이 집사님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냥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아이 그러면 가서 잠을 자든지 왜 전화하냐고요. 11시 전화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나 한잔했어요. 목사님, 나 한잔했어요. 목사님, 나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잠을 자든지.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주일 성소 못해서 정말 힘들어요. 아, 그걸 왜 술 먹고 왜 전화하냐고요, 그걸. 목사님, 나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괴롭다. 응? 목사님 사회생활을 하니까 술을 안 끊을 수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한 30분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응?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괴롭습니까? 응? 예수 안 믿는 분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고 괴롭냐고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 어떤 여기 사여선교회 비슷한 또래 여선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오시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고. 이게 교회 오는 날은 딱 2번이에요. 창립기념일이랑 성탄절날. 그날 떡 주거든. 딱 2번 와, 2번.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요, 그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술 먹고 행패를 부려도 이 여자 집사님은 항상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원래를 가지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고 다녀? 짜증나지 않아요? 자기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남편 칫솔로 변기를 닦는데 이렇게 변기를 그걸 아주 팍팍 문지른다. 팍팍.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칫솔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멍 내려간다. 이렇게 쑥. 그 이야기가 퍼진 다음에 그 여선교회가 진짜 할렐루야가 됐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변기를 또 안 닦는데, 그래서 왜 안 닦어 집사님, 요즘 왜 안 닦어 물어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그걸 칫솔질한 다음에 자기 잠자고 있는데 와서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뽀뽀를. 그러면 자기가 구역질러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칫솔 안 닦는다. 칫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요, 제 거는 칫솔이 2개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걸려있는 것 뿐이고 제 방에 따로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요, 예수님 날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암살 영화 보셨나요? 암살. 그 암살 영화 보면 누구요? 네, 그 이름 잊어먹었는데 이정재가 그 누구죠? 여자 있잖아요.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눈 크고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여자. 얼마 전에 결혼한 여자. 누구죠? 전지현. 그 이정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몇 명 죽이고, 너희 몇 명 한다고 나라가 바뀌냐? 독립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거를, 우리나라가 숨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멋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의 시험이 오고, 회장의 정력이 오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세상이 다 그런다고,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맥없이 넘어지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박 목사님은 다를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으면요, 이 진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 그러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러면 아주 겨우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인들 왜 여러분 사울에게 한번 꾹 찔러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식구들도 그래요. 식구들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어디 멀리 그냥 호주나 캐나다에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늘 가까이 있어. 그냥. 그리고 자주 만나. 응? 또 직장에서도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는데 왜 안 죽냐는 거죠. 다윗은요,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까지 살려준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분,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을 때도 다윗이 다 노래를 쳐서 노래 부르게 하고 같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지만, 힘들게 하지만, 괴롭게 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용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처음에는 400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600명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붙여줬어요. 통일왕국이 되게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했어요.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을 줘줬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정욕 죽고 내 욕심 죽고 내 혈기 죽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거 붙여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이여성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엄마, 난 엄마가 예수 믿어서 참 좋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죠. 엄마, 난 엄마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응? 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엄마, 난 엄마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난 엄마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저는 우리 강주동산교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건물도 좋고 이름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목사님이 좋고 더 좋은 것은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주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강주 지역과 민족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초청받게 하시고 예수로 죽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뜻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증거되는 말씀에 늘 능력 있게 하옵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장로님들 또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임원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